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3쪽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명절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명절에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청년들을 데리고 명절에 비전 트립을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휴가 길 때는 아예 이때 기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집에 못 가더라고요. 그런 사태가 일어났지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집에 안 가고 여행 가는 친구들 모아서 비전 트립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 집에 안 가는 청년들 꼭 모이셔서 오늘도 꼭 이제 체력이 남는 분들은 모이셔서 저녁을 같이 먹고 교제하시고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집에 안 가시면 쉬시기도 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3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월은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더 깊이 있게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성경 봉독자는 2절밖에 안 읽어도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절씩 막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네,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제가 2주 동안 나눴지만 사실 2주 동안 한 절만 나눴습니다. 5장 1절에 대해서 나누어서 사랑받는 자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첫 주에 제가 나눈 것처럼 5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앞의 내용을 받아서 다시 이야기하고, 앞의 내용을 다시 받아서 또 이야기하고, 이런 구조로 반복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앞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4장 25절을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중에는 아마 소제목이 달리신 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달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쭉 열거하면서 이야기하다가 4장 31절과 32절에서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감정적인 부분, 컨트롤되지 않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 그 분노로 인한 말로 형제 자매를 상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흐름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어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해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2절에서 너희가 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용서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창을 던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살을 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3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악한 말을 여러분에게 쏟아내고 저주하는 말들을 여러분에게 쏟아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많이 듣잖아요. 우리의 부장님, 과장님. 요즘은 하면 바로 유튜브 찍나요? 녹음하고?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 내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때도 있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해 보려고 그냥 해라.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각주를 달아놨거나 원수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만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성경의 가르침과 내 삶과의 갭을 줄여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과정을 거치며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기준은 낮춰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는 부분에서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것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은 타협이 없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기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풀면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 착한 청년들이 우리 그냥 과장님이라고 합시다. 그냥 가상의 존재잖아요. 과장님이 매일 나에게 이유 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무 밉고 미운 마음이 너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죄책감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종종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한 가운데 있죠. 제가 갭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명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기준은 낮출 수 없습니다. 기준은 명확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끔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욕해도 된다라고 제가 가르쳐 줍니다. 욕해라,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듣는 데서 하지 말고 이렇게 넓은 예배당이나 위에 2층 가면 여러분 기도실이 있습니다. 천안중앙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기도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있죠. 갑자기 정제되는 분위기군요.
기도실이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 가셔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해도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감정도 쏟아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그리고 분노에 차 있고 너무 힘든지 아시는 분 앞에서 저는 주님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을 욕하고 다윗은 자기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의 이빨을 뽑아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내 앞에서 다 없애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가감 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랑하려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준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애씀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위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과정입니다. 4장 32절에 그것을 서로 친절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 헬라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웃이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당한 일처럼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 여러분의 이웃인 우리 셀원들이 승진하면 여러분 어땠어요? 한턱 쏴라, 이때다 이렇게 하시나요? 나는 지금 몇 년째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축하해 뭐 이러시나요? 여러분, 내일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처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론들과 함께 있을 때 저 남자친구 생겼습니다,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이러면 축하해요. 나는 왜 아직 이런 생각 좀 하지 말고 기쁨으로 내일과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나의 일처럼,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처럼, 내가 당한 슬픔인 것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은 계속 너에게 집중해라,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지체들, 나의 이웃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이 셀rod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캠퍼스에서든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을 여러분 내일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라 라는 말은 이것보다, 친절하게 여겨라 라는 말보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너의 강한 내장을 가지고,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의 헬라인들은 내장 안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장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사실 마음이 어딘지 모르죠. 그렇죠? 막 마음이 팔에 달려있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냥 우리도 그냥 생각할 때 마음은 그냥 가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헬라인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내장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면 안에 우리랑 비슷해요.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인 불쌍히 여겨라 라는 것은 강한 내장을 가지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 가장 중심으로 대해라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더 과격한 단어입니다. 친절하게 여기는 건 그 사람의 일처럼 내 일처럼 여길 수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슬픔을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랑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용서라는 걸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머리에 한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너무 폭력적인 것이 아닌가요,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을 대적할 때,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린 그래서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로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폭력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이 단서를 왜 달아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죠?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어서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원래 나의 성격과 내가 가진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부은 바 되어서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걸음이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를 한 7일간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를 이쯤에서 해야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잃고 있는 분들이 정신이 좀 들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에 다녀온 분들이 여기 몇 명 앉아 있는데 지금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네, 이해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잘하고 있어요. 들어오면 잘하고 그냥 잘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얀마를 7일간 다녔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이번에 3번째 다녀왔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선교사님에게 거의 같은 사역에 이제 미얀마를 다녀오신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그래도 많은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같은 곳을 갔잖아요. 같은 곳을 갔기 때문에 저에게 새로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한 군데 갔지만 똑같은 거 했어요. 가서 공연하고 이제 수업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선생님들과 이제 관계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이 세 번째인데 늘 하던 걸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F입니다. 저 F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팀장님도 자꾸 자기가 F라고 하는데 저도 해보려고요. 저도 F입니다. 사역할 땐 T가 되려고 하지만 F입니다. 이번에 팀이 자꾸 우는 거예요. 온통 F들밖에 없는지 정리 모임을 할 때마다 자꾸 우는 거야. 얘 울고 뭐 다른 얘기하면 울고 이 사람 울고 얘기하면 울고 자꾸 다 울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운다고? 나눔을 하면 할수록 처음엔 엄청 짧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우는 거예요. 준송이가 이야기하면 웃고 너무 즐겁게 우리의 가장 즐거움의 근원인 준송이였어요. 나머지는 다 울어. 얘기하면 자꾸 울고 막 그랬어요. 저에게도 새로울 것 없는 사역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자꾸 애들이 울어서 그런 건지 제가 마지막 날에도 어제도 마지막 날이 어제였으니까 어제도 선교사님과 인사하고 마지막 정리할 때도 새로울 게 없는데 늘 했던 건데 늘 봐왔던 거고 뭔가 나에게 큰 감동이 될 만한 와 새로운 놀라운 은혜다 그럴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생겨나는지 잘 모르겠는 어디서 부어지는지 잘 모르겠는 여러분 똑같은 예배 매주 드리는 그냥 새로울 것 없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와 새로울 것 없는 또 셀 모임 이곳에서 청년부를 20살부터 해왔던 우리 청년들은 30대 이제 중후반이 된 청년들은 벌써 너무 많은 셀원들 사역들 새로울 것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부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보여지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으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매일 더 깨달아지면 내 안에 없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나의 기준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나 저 사람 이런 류의 사람과는 나는 별로 맞지 않아서 관계하지 않았다거나 나는 그랬는데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묵상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져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용납받고 사랑받으며 누군가를 품어내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그런 사랑을 꿈꿉니다. 올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팀 셀 모임을 마무리할 때 종무식을 할 때 목사님 내년에 팀을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 셀을 그냥 내년에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요구가 빗발치길 기대합니다. 너무 좋아요. 같이 나눔하는 게 너무 좋고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걸어온 1년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그냥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물론 들어주진 않을 건데 그렇게 우리가 1년을 달려가길 바란다라는 마음이 계속 기도하며 신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